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 시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하복으로 조금은 간소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섰었는데 오늘 저는 좀 여러분 앞에 좀 첫 대면의 자리라 좀 정중하게 넥타이도 하고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사실 지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섬겨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누구신데 여기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냐고 그러셔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정식으로 인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행정 목사님도 아이 목사님 더운데 무슨 넥타이까지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오늘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 저도 모르게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청소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 청소하느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야 몰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서울고문이 열리지 않아서 저희 푸른홀에서 현장 예배를 준비하려고 저희 모든 교역자들이 이 건물을 온통 청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창틀 하나하나까지도 그리고 에어컨 필터 속까지도 몇 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청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다름 아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실 것들을 아마도 기대하면서 아껴두셨던 컴프레셔까지 동원해서 가지고 먼지 하나 남김없이 다 털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 그 이상으로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제게는 나름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요한복음 2장 처음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순종으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주목하여 첫 번째로 기록해 놓은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정도의 일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저자가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공생애에 있어서 앞다투어 다룬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가장 본질적인 과업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도 본문 이야기를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마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또한 익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토록 과격하게 그려지는 경우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럴 만큼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편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먹어 치우다, 파멸시키다,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소멸되고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대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이야기했었던 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왜입니까? 왜 이러한 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에 거의 처음에 해당되어지는 사건 안에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다름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것이죠. 제게는 6살 된 막둥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얼마나 애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틀어줍니다. 매일마다 성경 이야기를 틀어주면은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샌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를 딸 아이에게 탁 틀어줬습니다. 제목과 동시에 제 딸 아이가 아빠 나 이거 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너 들었어? 나 이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다 몰아내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아주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제 딸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빵 터지고 말았어요. 뭐 이야기하는 줄 알아서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인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내 이익 추구하는 것 사장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일들로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반세겔 내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입장료입니다. 여러분, 성전 들어가는데 혹시 입장료 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 반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이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만큼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디즈니랜드 입장할 때의 그 입장권이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 가까이 하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 오실 때마다 16만 원씩 입장료 내시면서 앞으로는 오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이상도 내야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 값도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 16배의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당시 문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짐승들을 검열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흠집들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열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은 돈을 내고라도 성전에서 제물되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구입한 짐승들은 흠이 조금 있어도 적당히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 즉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원과도 같았었습니다. 요즘 이 모슬렘들이 메카에 방문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던 로마나 그리스나 각지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지만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따로 이것을 환전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환전을 할 때에 터무니없는 환율로 또 적용을 해서 그들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행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무슨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집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인 것이요,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였던 것이 사실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이러한 열심을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그 사건,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행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청년 예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6월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북적되었는데요. 최고 260만 명 가까이 모인 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였겠죠.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성전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시골 청년 하나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란 이야기시죠.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그 즉시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바로 종교재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흉기를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노끈이 전부였었어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짐승을 몰아내는데 이 노끈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행동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도 18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커멓게 그을린 그 청년 하나가 자기네들 성전 안에서 소위 난장을 피우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을 아마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게 그을린 시골 청년의 모습 가운데 드려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 뜨거운 열심이,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주를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받게 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바로 그 고난,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 성 안에서 내가 더 이상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공을 들여 46년에 거쳐서 만든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늬만 성전인 것입니다. 무늬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이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끝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여지없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금 아버지 집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말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자리를 잃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모든 열방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올바른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의 신앙생활이 내 가족, 내 사업, 보통 내 유익만을 위한 어떤 종교생활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만 치중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성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성전의 역할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도 내 필요, 내 만족에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참된 역할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순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울고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17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를 경배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훈련할 수 있는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시즌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지성소가 되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한번 가볍게 이렇게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나를 위한 장사하느라고 번잡스러워서 정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 정도 차원의 삶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제사장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장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완연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 세상을
세상을 살리는 인생, 아버지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가 내일처럼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바로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아버지 그 결렬된 틈 안에 들어가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활을 연명하는 데만 그치는 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랍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성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되게 하신 대로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